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험산줄령과 같은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마다 해결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 그 어려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의 본론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이야기의 시점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표현하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끌어내려고 한 그 날 전날 밤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기로 작정했던 그 날은 정확하게 언제였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맥상 헤롯이 잡아내려고 했다는 말을 볼 때에 특정한 날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6월절 후라는 말은 6월절이 끝난 니산월 22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유대인의 대명절로서 그 기간 중에는 죄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어요. 6월절이 니산월 14일인데 또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로 지키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6월절 기간 그러면 6월절부터 무교절 끝나는 날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후에라는 표현은 무교절이 끝난 후에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22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의 시점은 니산월 21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날짜 계산이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하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미 6월절 기간이 끝나고 22일이 시작된 밤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다. 그런데 밤이 됐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22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밤에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끌어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1일이 이제 지나고 22일이 시작되는, 실제로는 우리로 생각하면 21일 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밤부터 해가 진 시간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21일 밤, 즉 22일이 시작된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에서 두 가지 저자의 의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이 탈출이나 구출을 엄두도 못 낼 만큼 삼엄하고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구출되는 것도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양옆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병사 2명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도저히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다 쇠사슬로 묶여 있죠. 병사 2명이 지키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또 병사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2명, 안에서 2명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출해낸다거나 아니면 탈출한다거나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이 다음에 진술되는 베드로의 구출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도 탈출할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구출해낼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베드로 자신도 뭐 할 의지가 없었다. 탈출할 의도가 없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 같은 장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처형 날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베드로의 침착성과 경건성을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베드로가 탈출에 대한 의사도 없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함으로써 문맥상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베드로를 탈출시킨 하나님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도 구출해낼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베드로 자신도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왜냐하면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그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금년에 뭐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표어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를 끊이지 말고 계속 합시다.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주차장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평일에는 일반 사람들이 쓴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관공서 문 닫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 문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민수 목사가 왔으니까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힘써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하게 제가 왔을 때 됐으니까 감사한 것은 맞는데 제가 왔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마다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임용봉사및 의뢰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되는 데에 이번 임용봉사, 의뢰봉사를 활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을 이루게 하시래요.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을 전혀 무시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번 임용봉사, 의료봉사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목사님이 그냥 하시던가 기도해 주고 치료하시던가요? 기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술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도 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주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무한하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 속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감방 안에서도 두 사람의 경비병이 있고 문 밖에서도 두 사람의 파수꾼이 있었어요. 아마도 바깥에는 두 사람 외에도 다른 파수꾼들이 또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의 상황이 탈출이나 구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임을 계속해서 누가는 강조합니다. 이것으로써 누가는 베드로를 구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고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늘의 능력을 말하는데요. 누가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단순히 천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암시하며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구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될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산을 들어 저기 바다에 던지려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던져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자 마음먹으셨으니까 산은 그대로 산에 있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옮기시고자 작정하시면 산도 낮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겨울이 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 키높이보다 더 높게 눈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청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산이 없어지면 눈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저 산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잖아요. 야, 그거 불가능한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도시 계획에 의해서 산이 다 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청년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청년의 기도한 내용을 듣고, 이것은 불가능한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 불가능한 내용인데 이렇게 했는데, 청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도시 계획에 의해서 산도 깎아지게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안 짧아요? 안 짧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팔이 짧은 분도 아니에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주는 연구해도 또 연구해도 끝이 없는 것이 우주예요. 우주의 신비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전보다는 많이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우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를 태양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는 거 아십니까? 별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하늘의 별만큼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주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달을 갔던 구소련의 비행사와 달을 갔던 미국의 비행사는 고백이 달랐다고 그러죠.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야, 푸른 별 정말 예쁘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미국 우주 비행사는 그렇게 말하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파란 지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육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미련한 말이다. 왜? 하나님은 계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육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나타난 현상에 숨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그랬어요.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고 있어요. 이 같은 묘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영광이 임함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광채가 빛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다 할 때 그 치다라는 말은 친다, 때린다, 때려 눕힌다 또는 죽인다 등으로 사용된 단어가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천사가 베드로에게 세찬 충격을 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아마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게 쳤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살 깨워서는 잘 안 일어나니까 깨어날 정도로 쳤다 그런 표현을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깊은 잠에 취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그랬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이 명령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실, 즉 베드로 자신에게는 탈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탈출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허리띠를 풀고 신까지 벗어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잘 증명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5분 대기조인 사람들은 군화를 벗지 않고 신고 있습니다. 군복도 다 신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떨어지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몇 분 만에 출동한다? 5분 만에 출동한다. 그래서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발끈도 묶고 있는 거죠. 왜? 신발끈 끄는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군복도 뭐하고 있고 다 입고 있고. 그래서 출동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신발도 뭐하고 있어요? 다 벗고 있어요. 도망가려고 했다면 신발 신고 있었겠어요? 벗고 있었겠어요? 신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 벗었죠.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전혀 그에게는 탈출하려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복장은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장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입은 다음에는 뭐를 해요? 허리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신은 나무나 가죽으로 밑바닥을 만들어서 가죽끈을 이용해서 발목에 매는 것이었기 때문에 벗었다가 신는데 시간이 소요될까요? 시간이 전혀 필요 없을까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끈이 달린 샌들이다. 그래서 신발끈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리로 감싸면서 묶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신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따라서 8절은 편안한 상태에서 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의 구출이 개혁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구출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누가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몽탄중앙교회 성도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게 알려주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따라 나가면서도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되는 환상은 바로 앞에 생시와 대조되는 단어로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현실이 아닌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묘사 역시 베드로에게는 스스로 탈출하려는 계획이나 지금과 같은 상황을 상상도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의 구출 사건이 일방적인 누구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또 우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별들이 운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해당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왕도 세우시고 때로는 선한 왕도 세우시더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하나 뭐하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이 더 악화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더 강팍해지고 악해질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넘쳐나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됐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인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이 많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지요. 깨끗한 물이어야 먹는 거죠.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먹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야 돼요.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내로 통한 세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거리로 통하는 철문임을 말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도시 또는 시내로 향하는 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된 문이라는 것은 매우 육중하고 함부로 열 수 없는 견고한 문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로 열렸다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된 그러한 문이었다. 그런데 문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렸다. 마치 자동문처럼 열려버린 거예요. 잠겨 있었고 새로 된 문이기 때문에 가벼운 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튼튼한 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이 어떻게 되버려요? 저절로 열려졌다. 우리에게 쇠문과 같은 철문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절로 열려진 이 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헤롯이 베드로를 성중에서 가장 견고한 감옥에 구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헤롯이 가장 견고한 감옥에 가두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세문이 저절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문제마다 해결 안 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